이 시간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라.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장이 이야기입니다. 재벌 회장. 한 유명 기자 겸 중견 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보통 재벌 회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미리서 예약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 때문에 갑자기 기자면서 중견 작가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재벌 회장이요. 그분과 중요한 일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인터뷰를 이제 마치자 회장이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모시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이 있었어요. 이 인터뷰를 이제 미리서 예약했다면은 이렇게 식사로 대접해야 되는데 먼저 선약이 있기 때문에 참 안 됐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예약이 있기 때문에 VIP와 예약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재벌 회장이 그런 거죠. 그러자 이제 중견 작가면서 기자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가 이런 재벌 회장이 만날 정도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외국에서 온 유명한 정치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한 유명한 재벌 회장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주 회장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뜻밖이에요. 웃으면서 아닙니다. 나의 VIP는 나의 부모님과 처와 자식들 등입니다. 바로 제 가족이 바로 VIP라는 거죠. VIP와 선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 못 사드리고 다음에 모시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부분 가족일이나 이런 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뒤로 미루잖아요. 부모님과 그러니까 이 재벌회장은 부모님과 처와 자식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딱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VIP라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작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 작가가 이제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 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대요. VIP는 누구요? 자기 처와 자녀들, 부모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같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요. 최고의 성공자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이제 사모 말하자면 그 부인 사이는 사모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강대상으로 가야겠다고. 강단에서 설교는 멋지게 하는데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받아서 삶과 생활이 말하자면 설교하는 거.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시대가 이제 홍수가 터졌어요. 홍수가 터졌는데 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생수는 지하에서 올라와야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수는 많다는 거, 물은 많다는 거죠. 홍수같이 설교가 엄청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얼마만 주면 설교 몇만 편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정한 설교는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킨 거, 이것이 생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때요? 물은 많대 생수는 적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목사님들은 삶 속에서 내가 그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면 문제를 줘요.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가 영원히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이 되려면 또 미워한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등으로 안 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는 공고한 사랑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해요. 이건 엉터리 설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생수가 돼서 사람이 정말 확 바뀌어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은 어때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죠. 사탕 발린 말인가?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건 하나님 주시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죠. 정말 목회자들 특히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VIP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내 설교를 듣는 또한 방송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의 최고의 VIP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건 하나의 부탁이라기보다도 그래요. 요즘 시대는 따다물 건 따듬어요. 내가 따듬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내가 따듬을 거면 따듬어요. 저라고 외에는 아니죠. 그러나 댓글 같은 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줍니다. 내가 딸 것만 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건 이기주의예요.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이제 좋은 글을 이렇게 했다면 누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논문 쓸 때는 철저하게 어느 작가 몇 년도에 어느 작가 몇 페이지에 누가 한 말 인용을 딱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죠. 그걸 자기 것처럼 하는 거죠. 분명히 논문은 쓸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쓰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게 유튜브 이런데 철저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해 줍니다. 그러한 결과인지요. 정말 나에 대해서 페이스북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비판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라고. 잘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그 대가가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감사 표시라고 구독도 눌러주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요 또 그 방송은 또 설교자가 힘이 나요. 그걸로 해서 정말 기운이 나요. 그러니까 따듬었는데 무득 해줄 필요가 있느냐.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뒤에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럼 이 답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매일 살아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일 모레 과거 이 얘기할 거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에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 왜? 목사님들을 통하여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신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역사를 해요. 인간의 말로 받지를 말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팽개치고 뭐 남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 나는 지금 이 시간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때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사람의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 기업주와 어때요? 사원 간에 배신에 대한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거꾸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고 목사 많이 만났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배신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요. 회사 오너와 사원 간에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파괴돼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저도 엄청난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 말씀으로 정말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저에게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살면서 사랑을 했어. 정말 죽도록 사랑했어. 아낌없이 주고 그래 배신을 당해봐요. 자녀들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정말 입에 있는 것도 내놓잖아요. 살이라도 떼서 그렇게 길렀어. 근데 배신의 아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이제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양손을 잡고 이러니까 할머니도 쭈쭈쭈 하면서 아휴 쓸데없는 일 많이 하네. 공원에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믿잖아요. 우리 조건 없다.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운함이 얘가 크고 벌써 내가 필요 없는 단계니까 그전엔 그냥 옆에만 없어도 막 할아버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딱 필요 없으니까 이건 뭐 많이 돌바뀌더라고요. 그래 살면서 그래 모든 것이 그러면서 한번 서운함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진리는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것인가? 이것이 노예남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우울증 걸려요. 자살하고 그래요. 내 가까운 집안의 동생이요. 그 딸이 스튜어디스라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남편을 하여간 만났는데 배신감과 그 시기에 우울증으로 이번에 자살했더라고요. 그래 만 1년 돼갖고 동생이 전화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너무나 괴롭다고 자녀를. 왜냐하면 배신감. 자기는 이렇게 누구를 사랑했는데 배신감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서 뭐 열심으로 기도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참 그런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정말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책으로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해결책이. 고린도전 3장 이제 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제 한 구절 하면서 약간 풀이를 해 나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곧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요. 막 은사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어. 이걸 예수 믿고 거듭났어. 이거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걸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파, 아볼로파였고 막 교회 가면 니파 내파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니파 내파 막 이렇게 거죠. 이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 밥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는데 밥으로 못 먹여 젖을 먹인다는 거. 젖은 뭐냐?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게 여러분 아닌가라?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으면 어때요? 우유를 먹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자꾸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튼튼하게 된 거죠. 근데 맨날 우유만 먹고 왜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성도들이 이건 밥을 못 먹이는 거야.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모르면 나를 때리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야 사도 바울이요, 밥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어때요? 영의 양식. 신령한 자가 모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처리하는 거죠. 너희는 신령한 자가 못된 나는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는 막 넘쳐납니다. 뭐 온갖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막 병 고치는 자, 귀신은 쫓겨난 사, 막 신령, 막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요, 막 남들보다 신령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막 신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모두 인간적이에요. 그러면서 뭐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런 바볼로는 뭐냐?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이래요. 여러분 저는 농촌 출신이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뭐를 심잖아요.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심었어.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예수 믿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설교. 교회를 세웠어요. 아볼로는 뭐래? 물을 주는 거죠. 아볼로는 그 교회 담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목회를 하게 합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녀가 태어났으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하는 거죠. 아볼로는 어때요? 애를 자라게 이제 우유를 먹이다, 밥을 먹이다, 고기를 먹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가끔가다 복음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이제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자라나게. 여러분 씨앗을 심었으면 어때요? 물을 주면 이제 씨앗이 자라는 거죠. 날아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를 맺는 거죠. 바울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씨앗도 누구의 것이요? 여러분 물도 누구의 것이요?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는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주인이 시킨다는 거. 주인이 씨앗 심으라고 씨앗 심고 물을 줘라 물을 줘. 그러나 주인 것이에요. 결과는 주인께 있는 거예요. 그 아볼로하고 바울은요 하나의 일꾼이 불과해요.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그런 거죠. 그럼 분쟁이 일어난 거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거요.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예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막 목사님을 막 신처럼 모시고 예수님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항상 주일날 오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벌써 본문 읽으면 와닿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해 주신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받으면 저 나를 때리네. 아니요. 나에게 정말로 그 필요한 것은 탁 부딪히는 거, 때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심는이나 물준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 여러분요, 복음을 전했어. 싹이 나고 그건 누가요? 하나님. 싹이 나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볼로 물을 줬어. 자라게 하면 하나님이요. 아볼로가 뭘 자라게 합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막 자라게 합니까? 그냥 씨앗 심고 물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막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신앙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죠.
그래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거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꾼에 불과해요. 일꾼이요, 일꾼. 그럼 어때요? 심는 이나 물주는 일반이나 심는 이나 물주니 심는 자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아요. 일반이 똑같아요. 하나의 일꾼에 불과해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주인이 나중에 상을 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어때요? 너는 심어라, 너는 물을 줘라, 너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알아서 상을 이제 싹을 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인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어때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부처금선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잘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맨날 강조한다고 뭐 아멘 한다고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부딪히면 변해버려요. 탁 부딪히면요 마음이 확 바뀌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뭐라고 하신 것인가? 말씀이 왔었는데 내 것이 안 돼.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이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때요? 여러분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먹입니다. 자라게 하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자라게 만듭니까? 여러분 말을 전해요.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우선 뭐 힘에 의해서 애어죠. 변합니까?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끊고 다녔어요. 그러나 대학 딱 마치고 직장하니까 놓은 거죠. 간증을 막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나는 자녀가 다섯인데 전부 다 막 교회 학교 뭐 반사를 하고 막 신앙생활 철저해요. 그런데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예수를 다 부인해 버린 거죠. 뭔 얘기야? 그러면서 막 간증으로 댕겼어요. 뭐야?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교회도 어거지로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 봐봐요. 가서 안 들으면 그냥 떨어고 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뭐하다 나왔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인간적으로 주소다 나요.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막 몇 년간 뭐 부침개에다 주고 막 해갖고 다 나가고 없잖아요. 그런 걸 뼈저리 느낀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어때요?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때요? 자기가 일한 대로 나중에 상을 받을 뿐이에요. 내가 신앙 성장시킬 수도 없고 내가 뭐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와서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 주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 주인.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이 자라서 물을 줘 자꾸 말씀을 먹여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밭이에요. 말씀이 열매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걸 위해 사역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이 뭐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입각한 모든 것이 자라야 돼요. 사역자가 그렇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 가지고 목회를 했었다면요 나중에 싹 타버려요. 나중에 불심판으로 싹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빨개벗은 수치요. 그래서 어찌다든 목회자들은 어때요? 말씀이 입각하여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의 힘이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 아니면 씨앗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씨앗을 위해서 존재한 거.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목사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그런지 누구든지 어때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여러분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사역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돼. 나는요 전번에 정말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너무나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강단했어요.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막 권위주의 있잖아요.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 주셔요. 우리는 섬길 뿐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존재한 거예요. 내가 막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 땅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까? 과연 갈 수나 있는 것인가? 성도들은 막 기가 질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들면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막 인상을 쓰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고 지금도 모습이 선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들은요 성도를 위해 존재한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함부로 대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소가 쟁기는데 이 망을 씌우는 걸 베낍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뜯어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했으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것은 채우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그 말이에요. 목사는 굶고 있는데 여러분 배불리 잔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 존재한 게 종이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어떻게 되던가요? 구약은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는 뭐라고 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축복을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갈라디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자에게 물 한 그릇도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여러분 교회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너는 누파, 얘는 누파 막.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에서 33절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는데 배신에 관한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 배신감이 말도 못해요. 그때 우울증이 오고 문제는 뭐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는 거예요. 사랑이 쉽던가요? 정말로 사랑해서 어떤 거 옛날에 드라마 이정기라고 이호춘 나오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는데 이호춘이 이정기를 출세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해서 이제 막 잘 됐어요. 막 검사인가 막 판사가 됐어요. 그래 딱 이호춘을 내버리고 그 뒷바라졌는데 다른 여자를 딱 부인을 한 거죠. 이호춘이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 옛날에 드라마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정성을 쏟아 사랑했는데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베드로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 그래요. 자녀들도 크면 엄마 아빠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목사님 어디 기업주와 종업원 회장님 우리가요 회사 어려우면요 도와줄게요. 어떤 회사는요 회사가 딱 망하니까 회장님을 도나무통에다 집어넣고 굴려고 때려버리더라고요. 내가 아쉽지 않으면 그런 시대예요. 나에게 필요가 없다면 인정사정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한 걸로 그런가 없다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당연한 걸로. 당연해요. 왜 그런가? 말씀이 가겠어. 그래서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니.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뛰어 예수님 바짝 붙어서 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마음은 그래요. 막상 상황 오니까 어때요? 정말 마음은 우리가 부모의 효도 싶고 나 누가 하고 싶고 그러나 상황이 딱 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고 누구고 뭐 친구고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한 겁니다. 이 은혜가 꼭 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합니다. 내가 은혜를 목사님 받았으니까 받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냈고 어쩌면 수십 년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알아요. 당연한 걸로 그래.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래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거나 베드로를 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꾸로 십자가를 지죠. 이 과정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걸로.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을 해야 돼요. 배신도 당해요. 당연한 걸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보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다 버리던가요?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다 치유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된가요? 진정한 친구가 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버렸잖아요. 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배신이 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을 모른다고 그래버려요. 여러분 상황이 오면 나 몰라라. 그것만 해도 비판도 되게 하죠. 그럴 줄 알았다고. 잘 먹고 잘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건물을 짓다가 이제 건물에 사람이 떨어져서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지역장을 했죠. 구역장들이 한 5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망해버리니까. 뭐 주병진은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뭐 주제에 뭐 소나타 타고 다닌다고. 지금도 귀에 챙겨갑니다. 딱 망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그래 그 승용차 앞에 타니까 뒤에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상처가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만은 완전히 돌변해버리더라고요. 딱 건물이 날아가니까 돌변이 돼버리더라고요. 참 상처 참 많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수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녀가 됐든 누가 됐건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들 당연한 걸로. 끝까지 사랑하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끝까지 사랑하니라. 아셨습니까? 내가 죽는 십자가의 고통. 그거 이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내 몸에 부딪히는 단계는 이론을 알고 있지만 내 것이 돼야 돼요. 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당연한 걸 받아들여. 당연한 걸로. 그러나 또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내게 있는 거 다. 내가 또 이 말을 해야겠죠. 며칠 전에 이상하게 이가 하나 애래가지고 이거 뭐 다들 이쪽으로 씹었는데 이쪽으로 반 이빨을 철저히 AS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겼나 봐요. 다음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치과로 엊그제 가니까 치과가 뭐 4일간 쉰다고 나오고 그래서 약국에 가니까 소염제하고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소염제가 한약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먹으니까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 있으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그 소염제 좀 살 수 사좀.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퇴근할 때 사래요. 나는 사주 사다 놓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기가 바쁜 사람이라. 그래서 사진을 찍을 줄 알았다고. 그리고 오다가 집에 온 게 그 생각나서 가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 매일 바카스 하나하고 가스 맹수를 잘 마십니다. 조그맣게.
가스맹수가 떨어 이렇게 바깥에는 몇 달치 있고 가스맹수가 없길래 가스 2박스를 딱 사가지고 왔죠. 집에 와서 아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깜빡 잊고 그 소염제를 안 사왔네. 여보 그 소염제 좀 문 닫기 전에 약국 문 닫기 전에 좀 살 수 없냐고 그랬더니 얼굴이요 옛날 우리 장모님 썩난 얼굴이 된 거 있죠. 장모님의 우리 장모님 얼굴 막 화난 얼굴 있죠. 어이 그래 으이 짜증 나면서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 좀 바쁜 게 설교 좀 바꿨다 와. 그러니 가방을 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러니까 얼굴이 완전 그 막 성난 우리 장모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 나는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려고 온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말로는 사랑한다고 나는 정말 누가 음료수 우리 아내가 바깥 사는 줄 알고 바깥에 아내가 좋아하니까 안 먹고 포켓 들어갖고 옵니다. 정말 내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내는 다 줍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어때 잘했어 그랬더니 당연히요 당신 몸은 당신이 알아서 그랬대 속으로. 그런데 아직도 그 생각을 못해. 그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잖아요. 자기 몸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헬스장에 그때 헬스장에 운동 가면은 운동 가라 편하고 덜덜덜 떤 것만 이러고 있고 운동은 또 되게 싫어요. 그럼 나도 아니 당신 몸 당신 좀 알아서 하지. 저는 그런 말 하려다가 아니 그래도 그걸 떠나서 그랬냐고 웃으면서 갔더라면 한 점 땄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개뿔이다. 지금도 화가 나. 당신 몸을 타이가 그러면 밖 가스면서 갖다 던져부터 갖다 주워버려요. 그래서 이야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령 따르게 생각해서 그래 여자는 마찬가지 그래 나도 나고 넌 너고 나도 내 딴 주머니 차고 그래 나도 먹을 거 먹고 나도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니라고 그냥 그랬더니 뭐 지금도 봐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명도 없죠.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오셔서 그럴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예수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할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친구, 진정한 정말로 효도하는 자녀, 진정한 친구를 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언제는 이거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가고 그런다더니 모른다고? 십자가에서 고래고래 고함질을 써봐요. 예수님 부활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안 그래요.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요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성경 끝까지 예수님 봐봐요. 끝까지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걸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은혜가 꼭 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아셨죠? 자녀를 키우건 손자를 키우건 목회를 하든 당연한 걸로 시간이 촉박해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완전히 이빠이 돼서 다음에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1분 남았네. 여러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모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제 아들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방법 십자를 치는 거예요. 말없이 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아내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안 했습니다. 많고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때요?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